예, 오늘은 다섯째 주일이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오셨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 가보는데 우리 가장제일교회 찬양대가 제일 은혜로워요. 그리고 제일 미녀 미남만 모아놨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엎드려 싸우니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붙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을 따라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물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데 은혜롭고 분위기 좋고 말씀 좋은 교회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웃에 계시는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대답이 저 가장동에 있는 가장제일교회를 가봐라. 그 가장제일교회 목사님이 정말 생기기도 잘생기고 말씀도 좋고 인품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아주 최고 가는 목사님이다. 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이 변했다. 내 가치관이 변했다. 나의 앞으로의 목표가 변하고 새로워졌다. 이런 가장제일교회의 재직들, 집사님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 목사님 키도 확실하게 크고 멋지게 잘생기고 말씀도 그렇게 은혜롭고, 아니 왜 그렇게 심각하게 듣습니까? 우리 가장제일교회를 잔치집 교회로 만들어야, 그래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안고 있던 숙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새 힘과 새 용기를 얻고 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잔치집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얼굴 모습까지 변하죠. 그렇죠? 잔치집이라 그러면 사람들의 얼굴에 전부 화색이 돌고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라보면 그 즐겁고 기쁜 그런 분위기가, 그게 이제 잔치집이라. 여러분, 잔치집 그러면 많아야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 뭐가 많아야 될까요? 에? 먹는 것밖에 몰라가지고 사람이 많아요. 손님이 많아야 잔치가 돼요. 아무리 음식 많아도 손님이 없으면 잔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꽉 차고 넘쳐야 그 잔치가 제대로 잔치답게 되는 거죠. 손님이 많아야 된다. 우리 교회가 잔치집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무조건 많은 사람을 갖다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건 뭐가 많아야 돼요? 먹을 게 많아야죠. 쫄쫄 굶고 가면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말 뭐라고 하겠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참 잔치가 뭐 이러냐 그러겠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넘쳐야 돼요.
이 우리 가장제일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먹는 음식이죠. 맛있는 음식. 그렇게 여러분들이 언제나 맛있게 먹고 언제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안 주면,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말씀 듣고 나 아주 많이 깨달았다. 어느 권사님 장로님 집인데 그 신방을 해마다 대신방을 가면 꼭 그 송구영신의 밤에 카드 뽑은 거 그 말씀을 놓고 1년 내내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가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집은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고.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정말 가슴으로 듣고 귀로 담아서 가슴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여러분들이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가 있고 잔치집 하인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를 가도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작 그랬으면 나를 자랑했을 건데 이제는 우리 소정용 목사님을 어디를 가든지 그냥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식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넘쳐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저는 어젯밤에 밤중에 한 2시 반쯤 돼서 깼어요. 그래서 혼자서 앉아서 이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가나안 땅이 복지가 안 돼요. 광야를 통과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이 복지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잔치하는 잔치가 많이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걸 찾은, 양을 잃어버려서 찾아가지고 잔치하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아가지고 잔치하죠.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잔치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일이 아니면 잔치했겠어요? 잔치가 필요가 없죠. 감사가 없죠. 기쁨도 없어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지 않았으면 잔치했겠어요?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생사를 모르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 아들이 귀한 걸 알고 그 아들을 인해서 온 집안이 기뻐하는 거죠. 잔치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 역경, 고난,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병들었다가 고침받아서 건강을 회복하면 이 평소의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걸 아는 거지.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본 사람은 양식을 가지고 넉넉하게 먹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아는 거죠. 어려운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축복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래서 시간마다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려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해도 다른 사람이 따라올 추종을 불허할 만큼 그렇게 이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그런 잔치집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잔치집에 참여한 여러분들,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잔치가 바로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렸던 것, 나갔던 아들 돌아온 것, 거기에 대해서 잔치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혼인잔치예요. 결혼하는 혼인잔치인데, 이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 3가지를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 3가지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는 집사님이 어디 있어요? 뭐 교회 적어도 1년 정도만 다니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거의 다 알죠. 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질문 3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 포도주가 모자라서 떨어진 것을 다른 사람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죠? 신랑도 말 안 하지요. 신랑의 부모도 여기 안 나타나지요. 형제도 안 나타나지요. 아무도 포도주 떨어진 데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연회장까지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것,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포도주 떨어진 걸 알았을까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포도주 모자란 걸 알았냐고요? 만약에 신랑의 아버지 어머니나 집안 어른들이 이걸 알았다면 그들이 막 의논을 하고 야단 났겠죠. 분주하게 막 어디 가서 이 포도주를 구하냐,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를 중단해야 될 판이다, 어떻게 하면 좋냐, 손님들 왔다가 그냥 가게 생겼다, 야단을 날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 혼자 알아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하다가 결론이 뭐냐면, 하인들이, 이 잔치를 준비한 하인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의논하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손님들은 이렇게 많이 오고 포도주는 모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 하인들이 어떻게,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하냐 말이요. 만약에 하인들이 먼저 포도주가 모자라겠구나, 지금 남아있는 포도주 가지고는 이렇게 몰려오는 이 손님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들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서 얘기해야 될까요? 혼주에게. 지금 안장로님 혼자서 혼주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혼주에게 가서 이 포도주 지금 떨어진다는데 어떡할 거냐, 이 포도주 떨어지는 뭐 포도주 모자는 어디 준비된 거 없냐, 이렇게 의논을 했어야 이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를 찾아가는 거죠. 부모님이 해결할 수 있다, 부모님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가 해결할 수 있다, 친구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돈이 해결할 수 있다, 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사람이 쥐고 있다는 거, 그거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게 예수 믿는 집사라고. 이게 예수 믿는 장로라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는 방법이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끼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아니하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로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일꾼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적으로 논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보세요. 포도주가 모자랐다. 아니 대체 왜 포도주가 벌써 모자라?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손님을 이렇게 몰려오는데 포도주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모자라는 게 뭐냐 이게? 대체 이 잔치를 어떻게 준비한 거냐? 예산을 얼마나 한 거냐? 어떻게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해놓고 잔치한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 나올 수 있죠. 가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상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의 두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주 철저하게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하는 줄로 알지만 하고 보면 미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미스가 안 나타나면 사람이 아니죠. 그럼 신이지.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중에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아니에요. 우리 아무도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인들 이 잔치를 준비한 집사를 불러서 교회 그 살림을 맡은 집사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면서 대체 너 어떻게 준비한 거냐? 이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안 했냐? 하인들에게 어떻게 이 포도주를 어떻게 낭비했걸래? 어떻게 다 퍼다가 날라가지고 이렇게 낭비해가지고 이 잔치도 하도 못하게 이렇게 낭비하냐?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준비가 적었든지 포도주를 적게 준비했든지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그 포도주를 낭비했든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여기에 논리로 경우로 뭐 따지면서 막 떠들었다면 이 집의 잔치가 됐을까요? 잔치가 안 됐겠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데는 떠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주장하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건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대림절이죠? 대림절 시작이죠? 시작인데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삼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어떻게 보더라도 예수님이 여자여 하는 그 말로 존칭을 했느냐, 무시하는 버릇없는 말을 했느냐, 그걸 따질 것도 없고, 알고 예수님의 말씀 내용이 이 사건 맞지 않겠다는 얘기처럼 거부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거부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어떡하냐? 할 수 없다. 어디 동네 돌아다니면서 포도주 있는 집 좀 찾아봐라. 빌려라도 와라. 포도집에 가가지고 있는 대로 좀 사가지고 오라도 와라. 그 갈릴리 가나는 아주 작은 동네여서 포도주를 사올 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놓고 큰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 확고부동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영해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시킨 예수님의 명령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 그게 믿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주님으로 확인되기 전이에요. 제자들까지도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초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가서 물을 떠다가 이 돌 항아리에 채워라.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돌 항아리 몇 개가 있다고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다고. 6개가. 그런데 돌 항아리 하나에 2-3통 든다 그랬어요. 2통. 갤론으로 말하면서 20갤론, 30갤론 말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드는 돌 항아리가 왜 놓여 있었느냐?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밖에 나갔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집에 와가지고 손발 씻는 거예요. 그 물 퍼가지고 손발 씻고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연회석에 앉아서 그 손으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수저로 이렇게 잘 먹는 게 아니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먹으니까 손을 꼭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어느 집에는 하나씩 그 통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던 것은 잔치집이기 때문에 많은 손님을 예상하고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다 들어오면서 손발 씻고 들어가라고 동리에 있는 돌 항아리를 빌려다가 6개를 갖다 놓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돌 항아리에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럼 그 물을 다 퍼냈어야 될 거예요. 그다 대고 쓰던 물, 그거 막 사람 손발 씻고 뭐 하는 물 퍼다가 쓰고 그 흐드는 물처럼 된 거기다가 그냥 퍼다 보라 소리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물을 다 퍼내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새물로 거기다 채웠을 거라고요. 자,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포도주가 없는 상황이에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물을 퍼다가 있던 물 퍼내고 거기다 물을 다시 갖다 퍼다 부으라는 말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하인들의 생각에
상황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포도주 없는 것하고 이 돌항아리에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런데 저 동구 밖에 나가서 물을 퍼다가 이걸 갖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6통을 아구까지 채웠으니까 3통씩 채웠다고 하면 몇 통? 몇 통? 예? 18통. 계산도 경제 잘 하시네요. 자, 18통을 채웠어요. 이게 적은 일입니까? 안에 있는 물 다 퍼내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물을 떠다가 그거 퍼다 붓는다는 거,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일이 하인들의 생각으로 볼 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엉뚱한 일을 지금 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 아니 포도주가 모자란데 왜 포도주를 여기다가 포도주를 구해오라 소리는 안 하고 왜 물을 퍼다 부라고 하냐? 아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가 하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불평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더라고요. 내가 그런 사사건건 문제만 있으면 내가 불평하더라고. 아, 대체 그거 왜 경우를 따져서, 이치를 따져서 논리적으로 이치에 안 맞고 논리에 안 맞고 여기 경우에 안 맞는 일이란 말이요. 이 일을 왜 하라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도. 우리는 다 그렇다. 아니, 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인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 예,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해결이 됐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순종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애 속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지를 많이 해주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은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 대꾸 없이 물을 퍼다가 갖다 부었어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채워놓고 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그 연회장에게 떠가지고 가면서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면 우물에서 퍼올 때 연회장에게 직접 갖다 주라고 그러지, 왜 이걸 이따가 갖다 부어놓고 다시 퍼가지고 갖다 주라 그러냐?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도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가다가 이게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언제 됐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풀 때 포도주가 됐습니까? 떠가지고 갈 때 포도주가 됐습니까? 연회장에게 건네줄 때 포도주가 됐습니까? 연회장이 맛볼 때 포도주가 된 겁니까? 언제 된 거요? 성경에는 없어. 이걸 따질 필요도 없어. 알 필요도 없어. 우리는 아무도 알 사람도 없고 몰라요. 언제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가져가다가 맑은 물 가져가잖아요. 맑은 물 퍼가지고 연회장 한토로 가다가 색깔이 변해. 색깔이 이거 왜 색깔이 변한다? 이거 나 맑은 물 퍼가지고 왔는데, 아니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갔을런지 몰라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보니까 포도주라. 연회장은 물이라는 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니까 상품 포도주의 맛이 나는 거예요. 영양가도 상품 포도주에 영양가가 있었는지 그건 몰라요. 검사해봐야 알지 뭐 우리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건 누가 했어요?
하인들이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인이니까 할 수 없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연회장은 하인들에게는 한마디도 칭찬 안 해요. 수고했다 그 말 아니에요. 신랑을 불러가지고 신랑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잔치에 내가 가서 연회장 많이 했는데 거기서는 좋은 포도주를 내가지고 사람들이 마시다가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인지 하급 포도주인지 그거 상관없이 마시면서 다 좋은 줄 아니까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그대는 지금까지 난 포도주가 요것뿐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 이걸 뒀다가 이런 상품 포도주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최고다, 신랑으로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는 하인들이 하고 칭찬은 신랑이 받았어요.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본다 이런 말이 있죠. 말하자면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면 잔치집 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칭찬의 포인트를 맞추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칭찬의 포인트를 맞추면 안 되고 이 하인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이 잔치의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요. 이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즐겁게 이 잔치에 참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즐겁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게 바로 잔치집 하인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찾아가가지고 막 하고 그렇게 이웃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막 봉사하는 그런 일들 열심으로 하니까 가장 제일 교회가 빛나잖아. 그리고 가장 제일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가장 제일 교회는 그렇게 은혜로우냐고 목사님에게 칭찬하잖아. 그 수고는 우리가 있는데 왜 목사님이 칭찬을 다 받아? 이러면 그 사람은 은혜로운 신앙생활 못한다니까. 은혜로운 신앙생활, 축복받는 신앙생활은 자기 칭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영화롭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부족하다는 것,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포도주가 부족했다, 이것은 준비하는 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경험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집에는 포도주가 모자랐지만 내 인생에는 내 경험이 모자라고 내 지식이 모자라고 내 계산이 모자란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책임지는 건 누가 책임지냐? 하인들이 책임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책임지고 우리 형님이 책임지고 우리 어머니가 책임지고 우리 누가 책임지고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돼야 돼. 하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낮아진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해결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이 어떠하든지 확고부동하게. 예수님은 거부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마리아는 말하기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무조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하고 희생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희생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랑이 칭찬받고 은혜로운 복된 잔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잔치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첫째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변화. 마리아의 믿음이 하인들을 변화되게 했어요. 우리가 무조건하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은 포도하고 물하고 담아져서 포도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포도 넣지 않고 포도주로 그 맛이 변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랑이 칭찬을 받는, 네 번째는 손님들이 즐거운 잔치를 마치고 갔다는 것, 다섯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됐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가 큰 아주 불행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잘 해결이 되니까 이 잔치가 우리 말씀에 기록이 돼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까지도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잔치로 기록이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우리의 이름도 다시 성경을 기록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잔치집 하인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잔치집 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